같이 기도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공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를 기뻐하며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그 누린 은혜에 감사하는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 지지들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좀 깁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말씀 중에 프라스키네오라는 예배드리다, 예배하다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자 뜻풀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눠봤는데 그 프라스키네오라는 그 말씀, 즉 예배드리다의 뜻에는 입맞추다라는 뜻이 들어있다고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또 감사하게도 이거와 관련된 반대, 즉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갖추고 정말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입을 맞춘다라고 표현하는 그 예배, 이런 의미로 생각했었는데 반대의 의미를 제가 이번 주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카타필레오라는 사랑하다, 즉 입맞추다는 표현 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카타필레오라는 사랑하다의 의미를 가진 입맞춤이 있어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이걸 가지고 흥청망청 쓰고 다 탄식한 후에 거지같이 살다가 내가 이렇게 거지같이 사느니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하인들도 이거보다 더 잘 먹고 잘 산다 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래 아버지께 잘못했다라고 어떻게 말씀드리지 하고 여러 가지를 궁리하여 결국은 굶어 죽기 싫어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탕자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먼 발치기에서 보일 때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그리고 반지를 껴주고 하는데, 이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입 맞출 때 이때를 카타필레오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유명한 여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눈물로 발을, 예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서도 카타필레오라는 그런 사랑하다, 입 맞추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카타는 아래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가리키고요. 필레오는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이 입 맞춤의 의미는 반복적이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입 맞춤입니다. 그런데 프라스키네오라는 입 맞춤은 이 프라스라는 것은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키네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개가 핥는 장면입니다. 사랑할 때 개가 주인에게 많이 핥죠. 자기가 당신은 내 거다 혹은 나는 당신 거다라는 것을 약정해야 되나? 그래서 침을 발라놓는다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핥는 장면을 연상하시면서 프라스키네오, 예배인의 머리를 조아려서 들은 예배가 주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표현하는 그런 개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도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오늘은 이제 시편, 그때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지난주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만 주라. 왜 입만 주라? 내가 당신의 충성된 종으로서 당신이 명령한 것을 준행하겠다라는 뜻의 입맞춤, 충성된 종의 입맞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60장 6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크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에서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기서 아들 그리고 시편에서의 아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아들입니다. 자, 즉 찬송받으실 이것의 어원이 blessed 영어로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어원입니다. blessed. Are you the son of the blessed? 네가 찬송받을 자, 복받을 자, 송축받을 자의 아들이냐? Are you the son of the blessed? 제가 여기에서 눈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것을 찬양이라고 하죠. 그것을 Blessed be the Lord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런 증거들을, 거짓 증거들을 찾고 있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당장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어서 이렇게 여러 거짓 증인들을 세워 신문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은 예수가 한마디 대꾸도 안 하니 좀 답답했나 봅니다. 근데 그 사람 입에서 진리가 나오게 됩니다. Are you the son of the blessed? 네가 그 복받을, 찬양받아 합당하신, 찬송받을 그분의 아들이냐라고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I am he. I am he. I am as you say. 네가 말한 대로 난 그렇다.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는데 이 인자는 son of man,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즉 나중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또 재림 때 구름 타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즉 걷는 자는 power. The son of man will sit at the right hand of the power. 적혀있습니다. 바로 power, 그 힘 자체, 권능 자체가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두 가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blessed, the son of the blessed, 복받을 자, 송축받을 자의 아들이냐 이거와 the son of the 권능, 힘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의 아들 Christ. Are you the Christ? 네가 그리스도냐? The Son of the Power. 그 힘의 아들이냐? 우리는 권능, 즉 힘을 받고 싶습니다.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세상적인 힘, 권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선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 the power이기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Blessed be the Lord, 우리가 마땅히 찬송하고 찬양해야 할 마땅한 그 여호와, 그리고 그 아들 the Son of the Blessed, the Son of the Power, 이 맥락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지금 복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또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오늘 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땅히 찬송받아야 마땅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 입맞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입맞춤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될 때 그의 복이 내게 임하는 그 놀라운 권능의 선순환을 우리는 말씀으로 익힐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으로 아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린 예수, 그 예수가 대제사장 앞에, 그 공회 앞에, 서기관들 앞에, 장로들 앞에서 신문 받는 그 대목까지,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찬송해야 할 그분과 우리가 복받아야 될 그분의 권능의 힘을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풀어가고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좀 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50절까지입니다.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겟세마네라는 곳에 있는 지난 주 말씀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이 이전의 말씀입니다. 6월절 식탁을 지금 한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에 떡을 떼며 이것은 나의 몸이니 하고 나누시셨고, 또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니, 새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 가운데 나와 같이 식사하는 자, 그 자 중에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거다 하는 대목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입니다. 겟세마네라는 것은 올리브 감람산에 있습니다. 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지점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의 어원이 뭔가 찾아보니 겟세마네의 뜻이 기름을 짜는 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는 대목이 우리 모든 진액이 다 빠지도록 탈진할 만큼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왜? 자기가 지금 앞으로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와 모욕과 그 모든 수욕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께 다시 여쭈면서 기름을 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온갖 고통을 압축해서 쥐어짜는 듯한 고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겟세마네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기억하고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찢어질 만큼 아프고 고통스럽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즐거움 혹은 무게감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를 짓누를 때, 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려고 했던 그 결단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가를 생각하는, 기름 짜는, 나의 모든 기름을 짜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겟세마네라는 단어를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여러분도 심령이 찔끔하고 고통스럽고 무게감을 견딜 수 없을 때, 그 부담감을 견딜 수 없을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면서 나의 기도할 동안에 그분은 힘들 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겠는지, 이 삶의 무게를 내가 기꺼이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예수의 본을 쫓아서 우리가 감당원으로 그렇게 올리브산으로 겟세마네로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그런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좀 더 나아가십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sorrowful, troubled, greatly, extremely troubled, 극하게 고통스러워하시고 sorrowful, stressful, distressed 이런 단어들이 다 여기에 나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모든 단어 슬픔으로 가득 찬, 그리고 괴로워하는 그런 놀라 이런 것들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것을 이제 기도하고자 좀 더 수제자들 자주 등장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십니다. 자, 여기에 너희는 나의 기도할 때 여기 앉아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가 배반하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에게 시간을 줍니다. 지금 마지막 만찬, 세월 만찬에서 6월절 세월 만찬을 마치시고 가룟 유다는 지금 자기가 작당 모의했던 그 대제사장에게 예수를 팔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몇몇의 제자를 따라두고 자기가 조금 더 깊이 교제하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멀리 갑니다. 이 사이에 아마 제 추측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정말 너무 괴로워 죽겠다라는 표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잠깐 죽을 만큼 이 무게감이 힘들었다는 거죠. 자, 너는 여기 머물러 뭐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가 watch, 깨어 있으라. 그리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자,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면 그냥 이거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내가 편할까?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고민하시며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는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인간적인 말씀도 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요. 나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어려움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시면서 불러오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다시금 자기가 준행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하며 내적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시몬아, 네가 한시간도 단 hour 네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래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아까는 그냥 깨어 있으라 라고 했는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자, 깨어 있어야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 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가룟 유다는 시험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중이겠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시험에
그런지라 매 순간 유혹에 들고 입술에 제어가 안 되고 마음의 생각조차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고 악한 생각들과 긍정의 표현을 쓰지 않는 내 입술이 드러나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 마음에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깨어 분별할 수 있는 영안에 네가 지금 어느 영안에 네가 거해 있는지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자, 그런데 보십시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더라. 마음은 너무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조차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조차 내가 살아가야지 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니 물질 앞에 약하고 미혹 앞에 약하고 조금 더 편하게 가자, 조금 더 편하게 살자, 이런 유혹 앞에 내 육신이 약하니 집니다. 그렇게 시험에 됩니다. 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내가 짊어질 내 삶의 무게, 내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보내신 목적을 온전히 성취시켜 드리고자 예수께서는 다시 똑같은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사 보신즉 또 보십니다. 저희가 우리가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어서 그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상태에 있어야 하나 우리가 육신이 약함으로 그러하지 못하니 이는 저희들이 심히 피곤합니다. 우리의 피곤함과 지침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티끌로 만들어진 인간일 뿐이며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며 뱀과 같은 그런 사단의 게임의 안에 재간에 우리는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단의 게임에 우리는 놀아날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인 것을 그래서 우리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함으로 심히 피곤합니다. 눈에 환영하고 좋고 그런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니 우리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부끄러워서 발가 벗겨졌으므로 피했죠. 하나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때랑 똑같이 예수의 제자들도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라고 했던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니 하여튼 그 말씀에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그 정도로 부끄러웠다는 얘기였죠.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있을 때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고 있느냐? That's enough. It's enough. 이제 됐다. 때가 될 거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드디어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반당하고 체포되셨습니다. 이제 말씀에서 그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이미 어떤 사인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가는데 벌써 사인을 시그널을 주거든요. 야, 내가 큐 하는 거 와서 달려 뭐 어떤 액션을 취해 나는 그것을 분노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자, 분노를 짜 가는데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인이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누가요?
아니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자 제일 한 것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직접 지말로 찾아가서 내가 믿음을 찾는 예수를 내가 정말 누구인지 가르쳐주겠다. 어디 있는지 알려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굉장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고 많은 문을 거느리고 다녔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야 늘 따라다니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능력에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연히 그들의 아들은 알죠. 하지만 반대쪽 사람들은 도대체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지? 마이크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배에 앉으셨다가 산에 오르셨다가 시장에 가셨다가 여러 군데 성전에서 반짝반짝 등장하셨다가 곧 사라지시고 누구를 고쳤다가 또 사라지시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지? 라고 그들은 확신할 수 없었고 또 어느 장소로 지금 가고 계신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실지 그들은 알 수가 없는데 아니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는 가룟 유다라는 자가 찾아와서 너희들이 예수를 찾고 있지? 내가 그 사람을 누군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너희들을 안내해주고 가이드해줄게 따라와. 아니 너무 돈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내 제자들하고 그들이 내가 그 너에게 돈을 잘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이분이 예수다라고 이렇게 직접 손가락질하면 가르쳐줄 수 없으니 자기도 자기 가룟 유다의 뜻이 바로 드러나기를 죄 짓는 사람이 바로 드러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당 모임에서 내가 이렇게 시그널을 주겠다. 내가 입 맞추는 자, 내가 어느 장소에 가서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분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그분을 당연히 잡아갑니다. 그리고 끌고 가갑니다. 참 놀라운 대목입니다. 왜? 이거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에 사단이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그것을 작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악한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사단의 유혹에 우리 몸뚱아리와 우리 생각과 입술이 그 사단의 어둠의 세력에 놀아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 깨어 기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들어가는 거죠. 사단이 들어가서 그를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그런 가장 비참한 삶으로 비결되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가룟 유다고 가룟 유다만 예수를 팔았을까요? 저는 예수를 팔 적이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제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팔아 내가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를 판 적이 없는가? 나의 유익을 위하여 크리스찬인 척하거나 크리스찬인 것을 자랑하거나 그런 적이 없나요? 그것도 예수를 판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 의는 하나도 없구나 하신 그 단식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 누구의 보혈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화목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화목해 되었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이 이제 너는 정말 죄 없다.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는 그런 시기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뭐로 가지고 왔냐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왔습니다. 강도도 아니고 도둑도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도 검과 몽치로 세상을 대적하거나 검과 몽치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건 아니지. 그런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힘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 우리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검과 무기는 말씀이며 우리는 그분의 영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령에 취하여 그분의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가르들은 이에 와서 곧 예수께 여자와 라비어 선생님이시여라고 부릅니다. 하고 입을 맞추니 드디어 가르디다가 입을 맞춥니다. 이때 입맞춤은 카타필레오, 아까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의 발에 입맞출 때, 그리고 돌아온 남자가 아빠와 아버지와 입맞출 때 그 카타필레오랑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카타필레오라는 어원을 가진 입맞춤을 합니다. 물론 프로스티네오라는 예배드리다의 의미의 입맞춤은 아닙니다. 구별되지만 우리가 지금 한글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있을 때 입맞춤이라는 그런 확장이 열려져서 제가 여러분과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의 손을 대어 잡거든, 그전에는 예수를 잡으려고 해도 때가 안 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얹을 수도 없었고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 곁에 섰던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때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자, 우리도 아까 그랬죠. 세상을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무기로 들고 가야 된다고 그랬죠? 말씀의 검. 근데 지금 예수 쪽에 서 있던, 곁에 서 있던 자 중에 한 명이 검을, 세상적인 검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하인의 귀를 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은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의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그때는 안 잡혔지만 지금은 검과 뭉치를 들고 온 자들에 의해 이제 자원해서 그냥 가겠다는 결심, 그리고 그때가 이루어져 있는, 그때가 왔음을 스스로 직감하고 감지하고 그것에 기꺼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행보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성취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되고 새로운 하늘과 새 언약과 새 땅이 열리는, 그래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 것을 믿고 그 피의 보혈로서, 그 대속의 피로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녀가 될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지금 그 성경을,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하여 자기는 기꺼이 너희 검과 뭉치 앞에 나는 그냥 내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가룟유다도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악한 목적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절이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조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최후의 만찬에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했더니 제자들이 전부 다 불안해하며 저입니까? 저일까요? 라고 이리스 저예요? 라고 묻던 그들, 베드로가 저들은 다 그래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허들던 그 베드로, 그 제자들도 다 예수가 뭐 했다고요? 버리고 도망하니라. 떠나간 건 아니고 달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 내가 추종하고 따르던 그 권력자, 그 사람이 위기가 왔을 때, 인간적인 그 위기, 겉으로 보이는 위기를 보았을 때 우리는 연약하니, 미약하니,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은 약하여, 혹은 마음도 이미 겁에 질려서 이제 흔들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어땠다고요? 버려버려. 나도 수도 없이 어떤 선택 앞에서 예수를 선택하지 못하고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버리고 도망난
우리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3년을 같이 공생했던 그 제자들도 예수를 팔고 그리고 다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는데 하물며 2000년 뒤에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역사 현장에서 그런 체험도 직접 하지 못하는 우리가 도망가지 못한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늘 날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갈지 모릅니다. 자, 기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평소에 뭘 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 3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자, 우리를 보십니다. 무리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산을 잡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분의 입을 보시죠. 다시 우리는 입으로 돌아갑니다. 입을 열어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사. 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사랑의 입맞춤을,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그리고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나오고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즉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여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런 찬양과 말씀을 듣고 에너지를 받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24시간 365일 일주일에 7일간 모두 평신도 사역자로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서류처리나 혹은 일 마무리 그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주는 참 제자다.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새롭게 된 그 신령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는 그 복음을 우리가 입을 열어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8번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우리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태.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자기의 모든 집에 기름을 다 빼는 듯한 그 삶의 무게감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에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순종을 하고자 할 때에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이 자매들에게서 정말 내가 이 산에서 이 길에서 이 시간이 급히 지나가기를 하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것이 그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하죠. 아버지 내가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이 프로젝트를 내가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자신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당신 파워, 능력이, 권능이 내게 임하기를, 은혜의 그 권능이 내게 임하기를 하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불쌍하다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가장 팔복에 가장 으뜸으로 나온다는 거. 우리는 과연 그렇게 마음이 심령이 그리고 삶의 무게로 우리가 찌들어 있을 때 기름을 짜는 듯한 겟세마네 같은 상태일 때 우리의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시 입술로 가보겠습니다.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우리가 적절한 말로